샬롬. 우리 영유아부 부모님들, 친구들, 이제 부모님들의 시간인데 중간중간 화면에 나오는 그 이미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게 준비해 둔 거니까 부모님들은 말씀에 더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부모님 성함, 아니 아이랑 부모님 성함 좀 적어서 저한테 좀 넘겨주시겠어요? 오늘 제 기도 시간에 순서가 있거든요. 자, 오늘 전도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 무거움, 이런 부담감이 부모님들 마음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계신가요? 네, 누구나 있을 줄로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바른 믿음, 바른 그 알면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했다고 했던 그 찬양처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부담보다는 감사가 그렇게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이 본문을 정확히 알고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뭐, 증인이 되기 위해서 명문대에 들어가라.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해라. 인플루언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뭐라고 하셨죠?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네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내가 세워주겠다. 내가 다시 왔을 때 뭐 그런 조건부가 아니라 너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라고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고 믿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석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발언이나 나의 증거함으로 인해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고 뭔가 재판을 이겨야 됐다기에는 내가 내 역할이 중요하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자리에서 사실을 얘기하고 용기를 내서 나아가는 그 증인석이 귀하지만 사실은 내가 나뿐만이 아닙니다. 증인이. 지금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나 말고도 히브리서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많다고 해요. 흔히 구름대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구름 양대. 구름은 하늘에 정말 많아요. 바다처럼 많아요. 그런데 나 말고도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많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봐볼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사무엘, 느헤미야, 히스기야, 다니엘, 그 외에 그런 구약의 많은 인물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베드로, 요한, 누가, 마가, 마태, 삭개오, 바울, 바나바, 마리아, 구레네, 시몬, 아리마대, 요셉. 지금 제가 그냥 생각난 사람들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이 아까 사진에 본 것처럼, 사진에 넘겨주세요. 사진에 본 것처럼 사자밥이 되고 그런 십자가에 화형당한 그런 콜로세움을 다 짓고 나서 다 전부 다 이렇게 사람들의 눈요기, 믿지 않는 자들의 눈요기가 되고 게임 오락거리가 된 그런 그런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많죠.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종교개혁자들, 쯔빙글리, 루터, 칼빈, 뭐 이름 들으면 알만한 그런 사람들,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영국의 존 웨슬리,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끈 조나단 에드워즈, 그 외에도 막 엄청 유명한 목회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죽어간 수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순교자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짧게 5줄로 요약했어요. 엄청난 몇십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아니 몇십 년이 아니죠. 몇천 년 동안 죽어나가고 증거하고 했던 분들이 다 5줄로 요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걸 풀면 얼마나 많을까요? 정말 구름처럼 허다할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 우리가 안 믿는 분들이 많으시면 그분들이 막 논리, 과학 이런 것들을 써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부정하고 그러면 신은 없다 이렇게 부정하면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지잖아요. 논리가 막 박사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기독교인은 점점 적어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내가 막 내가 논리가 아니고 뭐 다른 게 아니라 수로 지는 것 같아요. 막 밀리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지나간 세월들 그때 목숨을 걸고 그걸 변호하고 지키고 증거했던 그 사람들의 그 수를 다 헤아리면 증인 수로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씩 감이 오시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한참 양반 성씨 막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족보에 대해서 막 배우는데 친구들끼리 막 자기는 안동 뭔 씨다, 뭐 나는 이성계 이 씨다, 뭐 왕가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저는 무슨 나는 뭐지 이렇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은 쌍놈이냐 뭐 뭐냐 막 이러면서 막 그때 쌍놈이라고 불렀거든요. 막 이러면서 막 따진 게 아니라 얘기하니까 다음날 아버지가 그 이만한 그 헌책방에서 막 사온 그 쌓아져 있는 그런 책처럼 두 개를 이렇게 꽉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뭔가 하고 봤더니 이게 우리 집 족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뒤져 다 한문이니까 이게 뭐 모르겠고 근데 족보 같아 아버지가. 그런데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그냥 헌책방에서 아무 한문책이나 들고 오셨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유들이가 많으신 우리 아버님께서.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 집도 족보 있는 가문이구나. 그런데 우리 최 씨라는 한 가정 한 성씨의 족보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예수의 증인들 그 많은 사람들의 족보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듣다가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다가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뭐였냐면 넘겨주세요. 이 영유아부실도 넓잖아요. 그런데 대강당에 그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 은혜 이런 것들을 성경책에 기록한 것 말고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록하면 이 책을 다 쌓아도 모자라다는 그 내용을 듣고 와 순간 저희 본당이 엄청 넓잖아요. 근데 그 본당에 성경책 같은 막 그런 책들이 쫙 꽉 차 있는 막 상상이 되면서 와 이렇게 많다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러면서 막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그게 네. 그래서 근데 아내는 여자분들은 이게 은혜가 안 되고 남자분들은 막 거대한 스케일이 은혜가 됐는데 아내분들은 이게 은혜가 된대요. 한 명 한 명의 부모님들에게 마음이 마음이 이렇게 건드리시는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주시고 한 기록들이 그냥 그렇게 많을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인물에게 현대에 사는 사람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많은 기적과 만나심과 치유가 많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겠어요. 그죠? 간증책을 안 쓴 사람까지 하면 도대체 얼마나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 순간을 굉장히 길게 했어요. 그만큼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변명하고 싶네요. 자, 그런데 이 부분 더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증인이 필요 없으세요. 스스로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얘기했을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셨고 또 사람은 죄를 지어서 자기를 변호할 수가 없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자기를 변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렇게 변호하실 수 있는 죄가 없는 분이시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할 때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하늘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변호하고 증인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 예수님이 이제 만나서 얘기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거죠. 인간이 하나님한테
인간인 빌라도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죄가 있냐 없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 그 순서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후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대에서 대신 내가 벌을 받겠다. 그리고 너는 조용히 해라.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너는 이제 살았다. 이제 너는 나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의 참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깨달아지면 성령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게 알게 되면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권능이 임한다고 합니다. 그 권능은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폭발력 있게 팍 폭발하는 그런 힘을 권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알고 나면 이 폭탄이 터지듯이 내 안에, 내 주변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아무리 교회에 빠지지 마, 또 허다하다며 하면서 증인 되지 마 제발 막 이렇게 말려도 증거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를 증거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게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에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삶에서 한번 잘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 막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그 모습 우연히 이제 제가 태워다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본문을 막 묵상하면서 제가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준비하러 전도 나가시면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시는데, 이 본문을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권사님들 막 아멘 하셨는데 제 마음속에는 엄청나게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나?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그 주에 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청교도인들은 월요일 날 설교가 다 나오고 그 주에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빼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또 부담이 되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막 엄청나게 받았어요. 이 주에 설교, 정말 그런 마음 혹시 저 정말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설교 안 하고 그런 마음 있어요. 그래서 충격받으시지 마시고 진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요. 그런데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서 이 얘기를 제가 마치 요나처럼 예수님 회개하시오 막 요나가 그랬다고 막 상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회개하세요. 그렇게 막 말을 해도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그 말에 힘이 있어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부담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석을 막 내가 열변을 토해가지고 이 재판의 결과를 막 뒤집어 버리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막 하니까 부담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증인석에 나가기도 두려운 거고. 자, 우리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것도 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아이를 위해서 아이에게 온 힘을 다하는 것도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아가 죽고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또 내 자녀를 위해서 내 현란했던 그 습관, 합의, 취미들, 그 습관들을 다 버리고 가족에게 맞춰서 변화해 나가는 것, 가정의 삶으로 맞춰 나가는 것, 그런 부모님들의 삶이 다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전도에만 국한시키지 마세요. 물론 전도하라는 내용이지만 전도가 아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증인으로서 내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성령이 오시면 갖게 된다는 것. 그
얻게 된다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전도는 자연스럽게 나가는 현상이라고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부탁드리고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살리신 그 예수님 맞습니까? 이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증거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증인 윤향이는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까? 증인 김영숙은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까? 증인 이인숙은 이 거룩한 이 자리에서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까? 증인 유미정은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까? 증인 강보혜는 사실만을 전할 것을 맹세합니까? 증인 신동선은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까? 증인 신미화는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까? 증인 장진희, 최지수, 이혜영, 신아윤, 전희든, 고도율, 우리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까? 우리 신현서 증인분께서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까? 온라인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담이 아닌 그 자리에 사실을 말할 수 있다는 그 감사함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증인석까지 갈 차비와 또 사실을 전할 그 마음의 양심, 그것을 가지고 우리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우리 모두에게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살리셨습니까? 거짓 증언을 하면 당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증인석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최준식, 최나연, 이분들도 우리 삶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담스러웠던 자리가 얼마나 많은 앞서간 많은 증인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 자리임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증인으로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길 합당함을 우리 고백합니다. 곧 다시 만나게 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